당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적인 뜻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창조가 우주적 질서에 따라 서술되는 첫 번째 장과 달리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친밀하고 상세한 시각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능자의 손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으며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도 예비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조화가 가득한 낙원. 잠시 상상해 보세요. 고통도 두려움도 창조주로부터의 분리도 없는 곳에서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다른 현실을 봅니다. 죄와 고통,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완전한 친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누가복음 19:10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해합시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제7일 성화 창세기 2장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특별한 세부 사항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성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곤하셨는가? 6일 동안의 창조 후에 그분은 지치실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다. 그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휴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분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성경의 첫 번째 위대한 신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그것은 일을 잘 마친 후에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창조 이야기의 표시이자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인을 치십니다. 일곱째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다른 6일보다 더 높아집니다. 단지 창조였던 것이 이제 신성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더 큰 것, 즉 인류를 위한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만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 날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은 즉시 이 신성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에덴은 즐거움의 동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 세기 후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18. 그분은 우리에게 원래의 안식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십니다. 하지만 이토록 바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 곧 하나님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과 부활의 날인 기독교 일요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시간과 삶의 요구와 세상적인 관심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안식은 또한 우리에게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아직 예비된 안식, 즉 아버지 앞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곱째, 날에 하느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천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피로, 영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일곱째 날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충만한 교통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창조 날들과 달리 일곱째 날에는 끝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6일 동안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나 일곱 번째에서는 이 공식이 사라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이 휴식 공간이 아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 이 현실 속에서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이 안식,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고 죄의 피로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신성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곱째 날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유되고 해방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분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안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일 오락 걱정으로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쉼은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피로한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생산해야 하고 항상 전진해야 하며 항상 바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서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곱째 날, 잃어버린 에덴, 그분의 임재의 안식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시작되어 죄로 인해 상실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었으며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멈출 때마다, 삶의 폭풍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는 신성한 안식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곱째 날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냥 입력하세요. 인간의 형성, 땅의 흙에서 생명의 호흡까지 인간의 창조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만물이 존재했던 이전의 모든 것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친히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단순히 비인격적인 과정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땅으로 내려와 먼지를 만지고 거의 장인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형태를 부여합니다. 텍스트 자체는 우리에게 이 창조적 행위의 근접성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종종 세상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수십억 명 중 하나일 뿐이라고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직접 형성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세부 사항은 신성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빚으시는 데 그토록 관심이 많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당신이 나를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9-14라고 선언하면서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는 훨씬 더 인상적인 세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측면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그 근원이 미천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체가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호흡은 단지 아담의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주입이며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신성한 표식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삶이 단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우리는 육체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숨결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켜 줍니다. 과학은 우리 몸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우리의 본질은 신성한 활동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또한 훨씬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호흡, 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참된 생명이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구멍이 난 것을 느끼며 목적 없이 공허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숨을 쉬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이나 돈, 인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즐거움, 성취에서 성취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며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담이 신성한 호흡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할 때에만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향 없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그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친교를 회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재창조되고 신성한 호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분과의 이러한 친밀함을 추구해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지 물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고 당신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삶을 최대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주님, 당신의 영을 제게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거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이 교통은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조화와 풍요로운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사람을 위한 집, 곧 사람이 장벽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성소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세상과는 달리 에덴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완벽한 질서를 반영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이 행복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가리켰습니다. 에덴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지닌 세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성경 전통에서 동쪽은 시작, 빛이 나오는 곳, 희망과 약속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통해 우리는 에덴 동산이 단순한 장소 이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 창조물, 자기, 자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상태였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안 인간은 두려움, 고뇌,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원은 창조주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창조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풍성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족함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 그분의 뜻 밖에서 생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인류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그루의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첫 번째 나무는 불멸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기 원하시는 온전한 생명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나무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자동으로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간을 창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무들 외에도 본문에서는 에덴에서 출발하여 동산에 물을 공급하고 네 가지, 즉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 갈라진 강을 언급합니다. 이 강들은 단순한 지리적 랜드마크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풍요로움과 생명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물은 정화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이 네 가지로 뻗어나가는 강으로 광해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과 축복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우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강은 예수님께서 수세기 후에 하신 또 다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38.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고통, 두려움, 분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 이것이 타락 전 아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그 원래 계획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는 이 조화를 왜곡시켰고 우리를 진정한 에덴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에덴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명성, 즐거움, 인간의 인정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참된 에덴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창조주와 교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과 목적을 추구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에덴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고 순수하며 완전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와의 영원한 친교를 상징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따른 책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자의적인 금지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불순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참사랑 없이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인간이 단순한 자동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리, 즉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두 나무의 존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끌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면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종종 매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무해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나무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반영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된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의심은 바로 다음 장에서 원수가 하와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똑같은 거짓말을 속삭이며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이해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지시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를 겪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멸망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자유를 설교합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는 종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한 길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 다른 길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교만, 불순종, 자만심의 나무를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은 에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모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께 복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하여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여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한 아담의 결정은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기로 한 결정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로 걷기로 결심하면 그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로 돌아가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누리고 싶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선택합니다라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십시오. 부담이 아닌 사명 처음부터 하나님은 노동을 인간 소명의 일부로 정하셨다. 이를 형벌이나 부담으로 보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왜곡된 견해와는 달리 창세기 2장은 일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인 선한 것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에게는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께서 친히 주신 책임이자 소명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시간과 에너지만 훔치는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에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게으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은 신성한 조화의 일부였으며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최초의 일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죄가 이 현실을 부패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때 즐거웠던 일이 힘들어졌고 이전에는 인간과 자유롭게 협력하던 땅이 저항하기 시작하여 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본래 신의 질서에 참여하는 일이었던 일은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만을 위해 일하면 세상 시스템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사든 교사든 건설 노동자든 주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일하면 모든 일이 찬양의 제사가 됩니다. 아담에게 돌볼 정원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분야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일꾼이셨습니다. 그는 공생활의 대부분을 설교가 아닌 몫으로 일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육체 노동에 복종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개념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일을 엉뚱한 곳에 놓을 때 이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좌우되는 우상으로 만들거나 그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길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균형은 그것을 우리가 신성한 일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동산 일꾼이 아니라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에는 책임과 리더십이 수반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고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정원을 잘 정돈하고 비옥하게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각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회와 선물을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종종 문제는 일의 부족이 아니라 목적의 부족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위해 수년 동안 일합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인가? 라고 묻기 위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방향 없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처럼 됩니다. 이 비전을 회복하는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신성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일을 부담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간단한 대화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 수행된 봉사는 진실성과 헌신에 대한 묵묵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형성하고 인내, 겸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영원히 무활동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역할, 책임해야 할 일을 갖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낙원의 개념은 성경에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로함도 없고 좌절함도 없고 죄도 없이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작업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존의 수단으로 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는 곳이었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영원을 반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댓글을 이 진실로 채우고 우리 작업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합시다. 여성의 창조, 완벽한 보안물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창기 1:8. 이 진술은 창조 계정 내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동물, 인간 그 자체,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 선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창조가 불완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즉, 우리는 친교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 즉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언제나 인간이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돕는 자라는 단어는 열등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성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경쟁이 아닌 보완성에 기초한 관계 모델을 확립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걷고 결합을 통해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신 방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달리 하와는 사람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갈비뼈는 심장과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신체 옆에 위치하며 평등과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에서 그것을 취하여 그를 지배하려 하신 것도 아니요. 그의 발에서 그것을 취하여 밟게 하려 하신 것도 아니요. 오직 옆구리에서 취한 것은 그들이 함께 다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제스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존중, 파트너십, 진정한 사랑에 기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제시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다른 어떤 존재도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인식합니다. 결국 이것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창세기 23. 이 진술은 깊은 연결, 즉 여성이 그의 일부이며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유대가 있다는 인식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관계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성 순서는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준비하시고 역할과 책임을 정하셨으나 결코 억압적인 법칙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만으로는 신성한 형상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왔고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완전하게 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종종 왜곡하고 마치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처럼 대립시키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결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자를 남자의 완벽한 보완자로서 선물로 창조하셨고 남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모델을 따를 때 우리는 관계에서 조화와 목적을 찾습니다. 이 원칙은 결혼 후에도 적용됩니다. 여성의 가치는 결혼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적용됩니다. 성경에는 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등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된 여성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여성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낙인을 찍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성을 그분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재능과 재능, 독특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은 또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은 누군가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요를 보시고 해결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태어나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견고한 결혼 생활, 진정한 우정, 가족의 유대 강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의 창조는 또한 훨씬 더 큰 신비,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취해진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열린 옆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비유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지상의 결혼이 하늘 언약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 존경, 충실이 단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래 확립된 신성한 원칙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첫 결혼과 가족의 목적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는 항상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결혼은 문화적 발명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사이의 첫 번째 결합을 기념하여 결혼과 가족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영적인 계약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2 24라는 구절은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결혼은 일치와 보완의 신비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 동산을 가꾸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뭔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친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문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성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한 친교를 누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결혼과 가족을 통해 이 지상에서 이 친교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방식에도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하셨듯이 땅의 흙으로 그것을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갈비뼈에서 취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 위해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이 아니요 남자의 발에서 취하여 열등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옆에서 취하여 돕는 자와 동반자가 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아담은 그녀를 보고 기쁨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담은 그녀에게서 자신과 일치하는 사람, 자신의 일부인 사람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결혼은 죄도 이기심도 불신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한 투명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본문은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2 보고 말합니다. 이는 가면이 없고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 교만, 용서의 부족으로 얼룩진 관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편과 아내가 아낌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이러한 현실을 왜곡시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결혼이 회복되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생활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앱 532 32 결혼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듯이 남편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존경과 신뢰로 남편과 나란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델은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항복의 관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혼 생활이 공격받고 평가절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기반으로 헌신을 상대화하고 일회용 관계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충실함, 사랑, 상호 성장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립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친교와 성숙을 경험합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고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한 가족이 강한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은 상처받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회복하려면 가정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용서하고 성장하겠다는 매일의 헌신을 통해 유지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예쁜 말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에 기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기대하면서 결혼하지만 진짜 비결은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강화되고 하나님 사랑에 살아있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전에 직면하고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행동에 굴복하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순수함,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는 타락 이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물리적인 옷이 없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과 창조주 사이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어떤 장벽도 없는 완전한 투명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누드는 비밀이 없는 삶, 판단하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그들 자신, 그리고 서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즉 죄책감과 두려움과 분리가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순수함의 상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거의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숨는 법과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실패,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장벽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는 에덴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즉, 완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도, 경쟁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순수한 기쁨이었고 그들은 저항 없이 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실패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초기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장벽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분 곁에서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죄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순수함은 수치심으로 바뀌었고
신뢰는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친교는 분리로 바뀌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 투명한 관계는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 대신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는 순결한 상태로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장벽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용서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원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수치심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슬을 끊으시고 두려움 없이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경험했던 자유 가운데 살라고, 죄책감 없이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바라신다는 것을 알면서 살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은 단지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죄책감 없이 동행할 수 있는,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순결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음을, 정결케 되었다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끄러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고 그분 앞에 투명하고 두려움 없이 그분께 다가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자녀로 다시 살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가 없고 우리와 그분 사이에 장벽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가졌던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고 숨지 않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죄책감 없이 그분 옆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삶입니다. 이 현실을 살고 싶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싶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은 성스러운 안식에서부터 노동의 사명, 창조주와의 완전한 교통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장의 모든 세부 사항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래 댓글,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바로 누군가가 교화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해가 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혁신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또한 클릭하세요. 좋다, 이 사명을 지원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다가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미 최종 화면에 나와 있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배움과 변화의 여정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계획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